시간이 되었으므로 프라이브룩 자이성 한윤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를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에, 나의 삶에, 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따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정직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부분들을 비춰주시고 또한 오늘 우리 눈에 가려진 우리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분명히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구찬송가 507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눠 이루리.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귀한 마음 우리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한 저희를 아끼시며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주간을 지켜주시며 또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한 주간 상처 입은 영혼들, 힘들었던 영혼들, 여러 가지 방황과 혼돈 가운데 있었던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회복과 위로와 쉼과 또한 하나님의 품으심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인생 영화로 제 인생 가운데 남은 영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2차 대전의 비극을 아름답고 눈물나게 표현했던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아마 보신 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된 영화긴 합니다만 너무 명작이라 나중에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오늘 이 시간이 많이 남네 하면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그 영화에서 아빠가
유대인이죠. 아빠가 아들과 거리를 걷고 있는데 어떤 상점에 이런 팻말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개는 출입금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개는 출입금지. 근데 하필 이 아들이 그 문구를 본 거예요. 그래서 불행히도 그 아들이 그 글을 보고 아빠에게 물어요. 아빠, 왜 유대인과 개는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 화를 냈어야 되는데, 저런 나쁜 사람들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단지 유대인과 개가 자기 상점에 들어오기를 바라지 않는 거야. 누구나 자기가 바라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대답해요. 우리 서점에는 아무나 들어오잖아요. 아니, 우리도 앞으로는 뭔가 써붙여 놓자. 너 싫어하는 거 있어? 거미 싫어해요. 아빠는요? 나는 서고투족 야만인을 싫어하지. 그러면 내일 우리도 서점 앞에다가 이렇게 써붙여 놓자. 거미와 서고투족은 출입금지. 차별이라는 분노와 혐오의 상황을 단지 그것이 차별이 아니라 취향일 뿐이라고, 자신의 아이에게 차별로 인한 분노와 저항을 심어주지 않으려는 아빠의 재치 있는 대응이 돋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어쩌면 600만 명, 거의 600만 명이 학살된 유대인 학살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 장면을 대할 때는 너무 짠하죠. 그리고 결국 그 대사 속에서 약자들이 취할 수 있는 정신 승리, 또는 현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약자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나은 방법일지 모르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장면은 독일 사회에 비주류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공감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차별이라고 느끼지만 그것을 굳이 크게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여기서 그래도 살아남아야 하고 또 앞으로 여기서 지내야 할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마트에서 앞에 사람에게는 쉐네스 포크랜드 그러면서 인사 한 말을 해주면서 나한테는 안 할 때 그냥 취스 이러고 그냥 끝날 때 뭐야 차별하는 거야? 엊그제는 그 앞에 사람은 카드에 뭐 서명되는 것도 보지도 않으면서 저한테는 서명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카드가 너무 오래됐어. 그래서 서명이 다 지워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또 신분증을 달라는 거예요. 사실 뭐 생필품 몇 개 샀는데 그래서 신분증까지 보여줬어요. 제 마음 가운데 차별 막 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차별하는 거야? 뭐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일을 정당한 방법으로 한 것일 뿐인데도 제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죠. 성경에도 공개적으로 차별을 당한 땅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사실은 솔로몬에 이르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망하게 되고 그때는 그래도 버텼던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시리아가 들어왔을 때 망한 이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땅은 안타깝게도 아시리아의 정책이 뭐였냐면 철저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 이주를 시키면서 타민족과 혼인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일부러 타민족과 결혼하도록 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순혈이 아닌 거야. 너희들은 순혈이 아니야. 그러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순수하지 못한 혈통, 부정한 혈통으로 여기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그냥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개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개 같은 나에게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왜냐하면 유대인이 그렇게 부르니까. 서로 화해할 기회가 있기는 했습니다.
남유다도 끌려갔다가 다시 성전 건축을 하러 오잖아요. 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좀 같이 성전 건축하고 싶으니까 또 참여하겠다고 하니까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너희들하고 같이 성전 지으면 안 돼. 부정해. 완전히 더 골이 깊어지는 거죠. 이런 차별이 없죠. 내가 스스로 뭐 결혼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라가 망해서 그렇게 된 건데, 그 이후로 유대인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아요. 부정한 땅이라고. 그냥 이렇게 가면 가까운데 빙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나사렛이 있고 위에 갈릴리 지방이 있고 사마리아 땅이 있고 밑에 유다 땅이 있어요. 그러면 갈릴리 사람이 사마리아 땅 지나서 가면 금방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빙 돌아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그 학대와 그 무시와 차별이 심했는지 알 수 있죠. 아무리 구약 성경만 읽는 유대인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 그것에 기대하는 그 수많은 말씀들을 저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차별하는 시선과 차별하는 마음과 차별하는 말투를 가진 사람이라면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 주셨고 그들과 관련된 좋은 일화들을 계속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었고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땅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이야기를 보면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돌아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나가세요. 사마리아 땅을. 제자들이 거기를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나가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땅을 통과해서 가시는데 그 땅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그게 왜 뭐가 이상한가요, 목사님?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뭘 달라고 부탁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남편이 여럿 있는 여인에게 도움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차별받는 이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이 아마 나중에 깨달을 수도 있고 지금 깨닫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저는 이곳에서 많이 느끼거든요. 독일 교회와 관계 속에서 저들이 이미 기독교의 그 전통을 가지고 우리들을 바라보는 입장과 그것의 어떤 그 주류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베푸는 입장과 우리가 생각하는 파트너로서 대하고 있나 아닌가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마 직장생활 여기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배려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똑같이 여기를 원하는데 배려 필요 없고 서로 똑같은 친구면 되는데, 파트너십이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야, 나 좀 도와줘. 나도 이 사회에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 완전히 생각이 전환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묻냐면, 아니 당신이 유대인인데 저한테 물을 달라고 지금 하셨습니까? 라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베풀면 베푸는 거지 나한테 도움을 구한다. 차별이 당연한 시대 속에서 차별 없이 대하는 이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비치는 거죠. 또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너의 이웃은 누구인가 노골적으로 묻습니다. 길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을 두고 매일 예배드리는 제사장도 그냥 피해서 지나가고 매일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도 그냥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곳을 여행하던 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여관에까지 데리고 가서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돌봐달라고까지 하면서 떠납니다. 완전히 책임을 졌죠.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인지 아니면 동족 사마리아 사람인지를 확인한 다음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람으로서 그렇게 된 것이 안타까웠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정직하게 반응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것이냐?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차별했던 유대인을 멋지게 사랑으로서 대갚아주며 긍휼로서 대갚아주면서 순혈주의와 율법주의와 주류와 비주류로 나누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랑으로서 그것을 넘어가 버린 거죠. 오늘 본문 11절에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별은 곧 판단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판단한다는 것은 평가한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차별은 그 마음 안에 편견과 선입견이 가득합니다.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복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저런 사람은 대개 이럴 거야 라는 자기의 어떤 선입견과 그동안 자기의 독특한 그 경험 체계 안에서만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차별하게 됩니다. 또한 차별은 자신 안에 있는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과거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경험한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나머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밀어내버립니다. 받아들이질 못하는 것. 차별은 또한 매우 교만한 것입니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근거 없는 그런 우월감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했던 것처럼 단순히 그들이 유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월하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출신 학교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의 자식이기 때문에, 누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차별은 비겁한 겁니다. 자신이 주류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신의 피부색, 자신의 국적,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떤 소속 등으로 자신이 진정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또한 반대로 차별은 자신 안에 열등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시키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인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다른 사람에게 막 정죄하면서 뒤집어 씌우려는 것입니다. 투사하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악한 것이죠. 차별은 악한 것입니다. 자기를 감추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들이 다 총집합되어 있습니다. 교만함, 열등감,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미움, 질투, 시기, 부정직함, 거기다 집단적으로 그런 마음을 같이 가졌을 때 두 사람 이상이 그런 마음들을 갖고 한 사람을 죽이려 들 때 결국은 살인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됩니까? 그 이면에 보면 차별이라는 엄청난 악마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나눔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차별을 만듭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차별을 만듭니다. 자신의 경험에 갇혀있는 줄 모르는 무지함이 차별을 만듭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종의 문제나 국적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서로의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밖에 가서 다른 사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차별을 없애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차별로 인한 상처들을 십자가에 짊어지셨습니다. 지금까지 차별 때문에 고통당하고 속상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상처, 그 차별의 상처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노임을 받으십시오. 괜찮아요. 이제 모든 관계들 안에 서로 간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서로의 피부색이 어떠하든지, 서로의 국적이 어떠하든지 더 이상 차별받는 마음으로 서로가 나뉘어지지 말라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 차별을 받는 마음이 들어도 그 마음에 갇혀버리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어쩌면 차별은 상대방이 준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어낸 판타지일 수 있어요. 그런 걸 거야. 맞아, 그래. 그러면서 그 잘못된 결론 속에서 자기가 이제 그 잘못된 가설 위에 집을 세워가는 거죠. 차별하는 마음이 어찌됐건 나로부터 시작되었건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건 그 모든 것의 종착역은 곧 나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간하고 나누게 하는 것은 사단의 가장 주된 활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뉘어졌던 것들을 하나 되게 하셨고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고, 성령은 우리 선후를 연합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우리가 간격을 2m씩 떨어져 있어도 연합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차별로 나뉘어진 세상을 주님은 자기 육체로 하나 되게 하시고 차별로 막힌 높은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뜨려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주 떠올리는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한민복님의 반성이라는 시입니다. 늘 강아지 만지고 손을 씻었다. 내일부터는 손을 씻고 강아지를 만져야지. 끝. 이 짧은 시를 많이 생각하게 돼요. 늘 강아지를 만지고 손을 씻었다. 내일부터는 손을 씻고 강아지를 만져야지. 강아지를 이쁘다고 만졌지만 돌아서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손을 씻는 그 마음이 부끄러워서 이제는 강아지를 만지기 전에 손을 씻어야겠다는 다짐이 오늘날 차별이 일상화되어서 그것이 차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울림 있는 식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살아야 할 부분은, 나는 오늘 누군가를 차별하지는 않았는가? 나의 언어 속에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나의 태도 속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대응한 태도는 없는가? 날마다 우리가 차별의 관점에서만 돌아보아도 회개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극복되고 그것이 치유되고 그것이 진정한 나의 회개로 이어질 때 내가 먼저 자유해지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유해지고 그 자유함 속에 주님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주님이 전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진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 보기를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기독교의 참된 영성은 차별하지 않으려는 언어, 차별하지 않으려는 태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고, 아직도 갈 길이 우리가 멀지만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영역에서 부단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힘써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유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차별은
단순히 인격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고 바로 내 영성이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가 알 수 있는 문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내 자신이 온갖 크고 작은 차별의 유혹에서 벗어나 차별하지 않으시며 모두를 그 품에 품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교회 앞에 드립니다. 첫 번째 광고는 역시 성경 구절,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암송 구절. 말씀 카드는 따로 목장들을 통해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네, 독일어로도 한번 보시고 Denn es ist kein Ansehen der Person vor Gott. 뭔 말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죠? 한번 다음에 물어봐야겠는데 안제인이 이렇게 쓰는 건지. 지금 테마로 읽는 성경 지난주에 첫 시간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반이 먼저 시작했고 또 금요일 반 오전에 또 10시 30분에 수요일 날 참여 못한 분도 금요일 날 참여도 하고 그랬는데 되도록이면 그 시간에 참석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또 서로 나누다 보면 거기가 또 하나의 멤버십이 또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좋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줌 앱 다운로드 하셔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얘기하시면 제가 교재들은 따로 또 보내드릴 테니까 시간이 없어서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은 교재라도 보시고 쭉 보시면 되게 많이 도움되실 거예요.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해주시고요. 예배 전에 헌금을 드리면 더 좋겠다.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독일어 온라인 큐티 모임 지금 사이트 및 곧 이거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이번 주에 이제 주문할 거 보내드렸는데 받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여하실 분들은 저에게 얘기해 주시고 같이 이거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루에 한 이 정도 되니까 제가 지난주에 배 찌바이 정도라고 그랬는데 한 배 안 쓰면 되지 않을까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일어로도 큐티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 아니면 책만이라도 내가 한번 보고 싶다. 어떤 책인지 비싸지 않아요. 3개월에 10유로 정도? 11유로? 되니까 3권 이게 3개월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1년에 4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되시니까 한번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등반하는 자매님 있습니다. 우리 일까요? 어디 계시죠? 저기 있구나.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때 같으면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인사도 시키고 그럴 텐데 일단 이 상황이 지나면 우리 서로 교제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고 이제 정회원이 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정식 가족이 된 거니까 이제 목장 편성도 되고 해서 같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쉬운 거는 사실 우리 교회 의장단 활동도 하고 정말 큰 일을 감당하고 지금까지도 해주셨던 가정이 이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제 몇 가정이 안 남았어요. 아쉽지만 그래도 잠깐 우리 인기 형제 가정은 그래도 앞에 나와서 같이 인사를 했으면 좋겠네요. 어디 계신가요? 제가 지금 안경을 레진 안경 잠깐 나오실까요? 우리 이든이도 잠깐 밖에 있으면 어떻게 오라고 해주시고 네 잠깐 나오실까요? 이분은 아직 안 가게 됐어요. 뭐 사정이 있어서 혼자 안 되겠습니다.
주시고 감사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너무 아쉽고 그동안 사실 교회 가까이 또 사는 바람에 교회 뭐 쓰레기도 다 집에 가져가서 치우고 이장단 활동하면서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뭐 열심히 해서라기보다도 어쨌든 너무 아쉽고 이 가정이 떠나면 또 우리 교회 또 여러 가지 손실이 아닐까.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가시니까 우리 축복해주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성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운 마음이 있지만 이곳에 귀한 가정을 보내주셔서 교회 일꾼되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지 또 이곳에서 학업을 하고 또 진로를 모색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속상한 일들 또 그러면서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희망의 소식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고백들 수많은 것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선물로 포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들을 가지고 새로운 땅으로 같이 갑니다. 이사를 가지만 이곳에서의 추억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흔적들과 경험들을 같이 가져가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또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를 알고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며 바쁜 스케줄과 바쁜 일정들 가운데서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바쁘기 때문에 더 은혜를 찾고 구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걷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가정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드립니다. 네, 인기 형제는 앞으로 계속 볼 거니까 왜 안 갔어 하지 마시고 계속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윤재 자매님은 우리 자연 목장으로 편성이 됩니다. 저 뒤에 마스크 쓰고 있는, 손은 들고 있는 저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끝나고 같이 인사 나누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한 주간 바른 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곁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 악한 생각과 교묘한 말과 좋지 못한 판단으로부터 그 입술과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때로 슬프고 외로울 때에 주님만이 위로가 되어 주시고 지치고 힘들 때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어 다시 생기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일이 또 기도로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일을 보면서
날마다 놀라움과 감탄과 경배 속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하는 일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이웃과 이 세상을 위하여서 따뜻한 꿈, 차별하지 않는 마음을 잉태해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도 차별하지 않으심을 기억하고 내 마음의 온갖 차별로 인한 마음의 파도를 잔잔하게 다스리며 평안을 누리며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여기 프라이부르크 자유성 공동체 모든 이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유럽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한인 디아스포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